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추종했습니다. 근데 그 부류들의 이렇게 모양새를 살펴보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죠.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해결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마음의 질병, 또 인생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인생들이 마지막 최후에 정말 하나님 계셨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차라리 아플 걸, 차라리 사업 다 망할 걸, 차라리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완전 밑바닥 한번 쳐야 되는 것인데 라고 후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류들이 세상의 관점 볼 때는 뭔가 내세울 것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믿고 그 소문 들어서 이렇게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정말 큰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이 땅 보내신 분명한 사명을 절대 흔들림 없이 기도하시며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뭔가 쓸만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캐스팅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죠. 명함에 파고도 싶고요. 저도 지난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한국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YMO들, 예수전도단,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30, 300, 3000이라는 다음 세대 리더 살리기 컨퍼런스를 2월 27일인가 부산 수육로교에서 올해 진행하는데, 거기에 거의 총 책임 맡으신 미션 투게더 프로젝트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김철민 목사님이 떠올라서 한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한 게 그 30명의 그 한국에 있는 리더십들을 멘토링하는 거점 교회로 좀 섬겨 주십사,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순간에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제가 탁월한 면이었거든요. 그냥 목회하는 사람이지. 근데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제자를 부르시듯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그릇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진실한 마음 주셔서 섬기겠습니다.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에 위한 마음은 주셨으니 그렇게 알려주시면 한국 오셔서 대화 나누고 겸손히 잘 섬겨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실 먼저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는 수제자가 되면 바로 자랑이죠. 그분 옆에 있는 게, 세상은 그 시스템을 잘 갖춰놨고요. 인정하지 말자라고가 아니라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깨닫자라는 믿음 공동체니까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예수 믿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무 대책 없이 뭐 겸손을 위장한 상대편 무시하기, 이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은 생명 살리는 그분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히 수제자는 베드로란 이름이라고 또 칭해 주셨고, 세례 요한과 야고보, 거의 제자 중에서 이런 상위 그룹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은 별명까지, 가장 흔들리는 자, 우리의 아들처럼 혈길 좀 잘 부리고, 뭐 이런 좀 평범하고 감정적이고 혈기 있고 배신도 하며 끓다가 바로 씻고, 뭐 이러한 좀 연약한
인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전염을 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선택이죠. 탁월함이 아니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내는 게 큰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길 차단해야 번지지 않는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복음의 흐름은 우리의 탁월한 갖춰진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실제 작동하는 감염자들의 순서일 뿐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감염순입니다. 누가 먼저 코로나에 감염됐냐? 3년 동안 마지막 끝물에 아깝게 감염된 분들도 역시 똑같은 확진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증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이야기하실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앞에다가 붙여놓으신 묘사의 형용사가 더러운이다. 귀신은 더럽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귀신들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불행한 존재들이죠. 깨끗한 것으로 위장하는 법만 자꾸 배웁니다. 그게 제일 내세운 부류들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종교 단체 안에 섞인 목사, 열심 당원들, 수석 장로님 이러한 부류들 제일 위험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냥 꾀죄죄함이 아니라 사고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신적인 교만함.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존심 손상되면 대단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금식 안 했잖아. 이렇게 굉장히 거룩한 종교적인 이유 같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 당신의 제자는 금식도 안 합니까? 라고 굉장히 거룩한 이유 명분을 갖고 공격했지만 사실 성분을 검사해 보면 지독한 더러운 귀신의 증상임을 나 인정 안 해주면 안 해먹을란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늘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더럽다는 것은 일 안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우는 사자가 정말 간절히 먹잇감 찾아 나서잖아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음란을 위해서.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라면 정말 칼을 갈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더럽다라고 표현 안 하고 참 열심히 있다. 저분은 물질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게끔 마귀는 미혹된 그런 시스템적인 그 환경을 자꾸 세팅해 주죠. 근데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늘 딱 파악하십니다. 아무리 베드로처럼 주님 잡혀가시면 안 돼요.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더러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 의미냐? 안 더럽잖아요. 더러운 말고가 감히 예수님, 내 스승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게 더러운 자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떨어졌을 때 오히려 붙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깨끗한 오른팔처럼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사단아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게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말고에 귀 잘라주시는 선임 장로님이 쓸모있구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지 못하는 목회는요, 그런 환경, 외적인 그러한 칭찬, 사단은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르짖어서 김철민 목사님이야말로 능력의 종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 기분을 싹 좋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는 그의 아주 간교한 그런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의 의미, 그것을 늘 잡아내야죠.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오히려 제 목회에 도움되겠죠. 항상 먼저 나서서 저를 알려주니까요. 우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 김철민 능력의 종 목사님, 하나님의 진짜 아들. 근데 정말 성경을 더 묵상하고 이 중심 주제를 제가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은요, 높아지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귀신들을 이용해서 야, 소문 퍼뜨려라 라는 그러한 성향이 없으세요. 정말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먼저 기초로 깔아놓고 묵상이 시작돼야 됩니다. 육신으로 자꾸 읽다 보니까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 이단들도 말씀을 갖고서 다 세팅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 계시면 더러운 거예요. 그 삶이 더럽혀져요. 결국은 썩은 부패 상태로 추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리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자녀들아도 생명이 떠난 시체 모습 보면 그 자녀는 사랑하지만, 그 부모님과 아내 남편은 사랑하지만 썩는 모습은 사망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결과가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더러운 귀신이죠.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살리고 싶어 하시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진짜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때문에 행복해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얻게 된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함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금식을 조장하죠. 종교적인 열심들, 그러면은 다 혼란스럽거든요. 자기가 속아요. 나 40일 금식 기도한, 그것도 5번이나 한 목사인데 누가 감히 저를 향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돌 갖다 떡을 만들어 주는데 이 컵 갖다가 기도했더니만은 갑자기 빵이 됐는데요, 실제? 그럼 여러분들은 열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듣고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생명이 떠난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뿌리가 되시어 우리를 일하게 만드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죠. 언어가 성령의 열매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앞만 봐도 능력은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여 남을 살려내는 성분이 없는 목회자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 설교의 내용들 진짜 영적인 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진심인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날 힘들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 이 순간에 우리는 내 정욕, 저 인간을 복수하고 싶어하는 이 열정, 근데 하나님을 갖다 끼는 거예요. 금식하자. 저 못되게 군 인간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게끔 위장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 금식은 육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정욕적인 40일 금식 바리새인들은 40일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싶어 하냐면 육의 일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40일 밥 안 먹어서 내가 너보다 종교적으로 우월하지 않냐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일이죠. 근데 금식은 사람이 굶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더 갈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그 기도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저도 귀신을 쫓아봤지만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사역하던 여 전도사, 제 제자였는데 여 전도사가 자기 친구를 저한테 소개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영상에도 유명해졌고 보니까 그 격투기, 아줌마 격투기 성소인가 뭐 소개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름 이렇게 막 떠 있고, 근데 문제가 자꾸 귀에서 귀신 소리가 들리고 잠만 자면 귀신 보이고 뭐 이 증상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아니지만 주님 살아계시니 안수기도 허락하세요 라고 하니까 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머리에 손 얹는 순간 막 비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진짜 이상한 소리 내고 어떤 새벽에는 좀 한 형제인데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형제가 저희 교회 왔는데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속에서 그럴 때 오해해서 같이 욕하시면 이제 목회 망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만수기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쌍욕하네. 그러고 같이 막 욕하면 이제 목회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귀신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을 진짜 쫓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저 목사님 귀신 잘 쫓아요 라는 그 현상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 속에 막 목을 매서 쫓아다니시죠. 그게 귀신 쫓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셨지만 주님의 진심은 네 마음에 더 큰 군대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끔 너의 집의 주인을 꼭 예수의 말씀으로 딱 단돌이 잘하고 채워 넣어라 라고 권면해 주셨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신 결단의 발걸음이죠. 우린 귀신 쫓는 게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 이 귀신 같은 남편 떠나갈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귀신 같은 남편을 위해 내가 십자가로 끝까지 향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귀신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승리죠, 승리. 그래서 그 귀신들은요, 오히려 주님과 손잡고 활동하고 싶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대단한 목사와 손잡으려고 딱 등장을 합니다. 야,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 목사면 너 십자가로 향하면 재미없다, 이거죠. 돌 갖다 떡 만드는 것으로 우리 재미 좀 보자.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렸을 때 딱 천사가 잡아주는 기적이 40일 금식 기도의 응답 아니야? 이게 이제 진짜 애매하고
분별 힘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그런 순간순간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확실치 아니하면 우리는 내 정욕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40일 금식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나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주님이 왜 끝까지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지? 라고 하면 우린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 말씀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충성스러운 장로님들 계시면 혹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개 더러운 귀신이든 권력 있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힘 있는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붙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뜻대로 살 그 중심도 없어요. 마귀는 항상 반대자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오히려 손을 잡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돌 갖다 떡 만들고 이 세상을 십자가의 부활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모두 바꿔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나한테 경배를 하면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 다, 이게 종교의 기복주의예요. 그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십자가를 지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속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이유가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끝까지 안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죠. 이름 많이 알려졌다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고, 저도 그랬었지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이름들. 근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피 아래 목숨 건 적 없으세요.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진짜로 살고 싶어 하시죠. 저도 부족하지만 진짜 제 마음에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 제가 거짓이 아니라 그 비율이 있어요. 진짜 겸손하고도 싶고요, 진짜 겸손해서 그 겸손을 알아줘서 또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붙어요. 그거는 뿌리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거니까. 근데 주님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어 하시냐면 귀신을 통해서 막 퍼뜨려서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소문 때문에 추앙케 만드는 정치 세력 꿈이 없으세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김철민 목사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가면 막 목회가 헤매요. 제가 봤을 때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목회는 은혜도 없고 실제 열매도 없는데 외부의 부흥사처럼 막 그 사진 편집하고 조작해서 대단한 능력의 종인 것처럼 막 알린단 말이에요. 영상 꾸미고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욕심이 아니라 진짜 관계적인 온기죠. 제자들 부르신 이유도 너의 입맞춤을 통해서 굉장한 슬로건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이 악수를 통해서 대화 속에서 이 침 안에 있는 예수 바이러스가 상대편에게 전달되는 그 원리를 택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밖에서 이미지 실추되면 못 견뎌합니다. 밖에서는 멋진 목사로 자꾸 추앙받고 싶어하고 교회 오면 그게 그 이단 교주들의 거의 특징이잖아요. 밖에서는 저 그런 적 없어요. 막 광명한 천사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두려움으로 다 그냥 묶어놨어요. 너 쓸데없는 말 했다가는
뭐 이만희가 안 그렇습니까? 몰래 막 녹취한 거 들어보시면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냥 예수님이 막 욕 잘하시는 또 영상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진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실제의 통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에 만족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인 줄 알고 선악과를 먹고서 아주 지독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공의의 심판자인 줄 알고요. 다 그 잣대로 자기가 찾아요. 근데 만족돼서 어느 교회 다 가보세요. 본인 성질에 합격될 교인들이 하나 있는가? 자기 그 자존심에 수그리고 들어오는 패배자들을 묶고 대장놀이 할 뿐이죠. 어느 교회 다 가셔도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자기가 온전치 않은데 선악과 먹고 신의 위치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공의가 됐어요. 그게 제일 더럽고 추악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시각으로 다 판단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가 원하시는, 아직 죄인 되었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하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신인 거라고 착각하여서 한 분 한 분들은 다 그 잣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인생에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 만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출생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또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봤을 때 합격자 없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냐가 아니라 율법에 합격될 공의의 실력자들이 없다. 그럼 주님 예수를 통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법을 만드셨냐면, 주님의 성품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실제 사랑의 법을 만드신, 사랑의 법은 옳고 그름 따짐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가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땐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 철야를 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역시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들 표현하시지만, 저는 항상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야 기도까지 해놓으시고 이딴 우레의 아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왜 들어가냐? 엄청 멍청한 캐스팅이네. 이 신이 기도까지 해놓고 본론이 없는가? 이게 아니라고 항상 같이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거는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배신자요, 좀 형편없는 인생들이지만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이 뜻이 강한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사랑이 아니라 쓸만한 녀석들을 고르자 하고 싶어하는 게 목회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러내는 게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목사의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누구를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솔직히 그분의 평판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안수기도가 아니라 좀 급소치기 권법이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축복해주고 싶지가 않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다, 진짜 망치로. 아니면은 전기 파리채 같은 걸로 눈 감았을 때 멀리 성령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치치직하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머리에 딱 손을 얹었는데 제가 주님께 웃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다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 개인 심장은 이 못돼
죄송합니다. 처먹었는 데까지 흘러갈 뻔했는데 그 말은 참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다 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눈물을 주셨어요. 진짜 신기하게. 이게 아버지가 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 대한 마음이세요. 이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돌 들고서 주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옳고 그름 따져서 제거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의로운 목사면 당연히 거기에 심판해 줘야죠. 딱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는 돌 맞아 사형이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딱 안수하셨는데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게끔 내가 함께 할게. 뜬금없고 엉뚱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안수를 했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고 내가 얘를 사랑한다 라는 아비의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장이셨군요 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 자랑할 수 없게끔 우린 자랑할 거리 자꾸 찾으시죠. 시작은 성령 안에서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데 자꾸 주님께서 함께 하셔 뭔가 갖다 붙여지니까 목사로서 교인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좀 구별되고 싶어하는 서서히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육신으로 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를 먼저 전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만나봤더니 용서가 안 되죠. 그럴 줄 몰랐어가 우리의 불평이시죠. 근데 진짜 제 목회가 거짓이 아니라 그럴 줄 알고 주님의 사명이 더 커서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는 반석이 나오겠죠. 진짜 반석. 그래서 남 위에서 십자가 지는 그 부르심, 그게 이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전제 안 해요. 겪어봤더니 몹쓸 놈이야 라고 제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주님의 부르심이 진짜 아닙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의 심장 주셔서 목장이든 목원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이니까. 그래서 용서는 성숙한 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오늘만큼은 나에게 선물 주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명품백이요, 질러버리고 비싼 음식점 가서 오늘만큼은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이제 긁고 나서 후회하고 뭐 이런 건데, 진짜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근데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의 심장.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에게 보시기에 좋으면서 마지막 창조 후에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 아담과 하와인데 얘네들이 선악과를 따먹어 아버지를 배신할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하신, 근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뭘 선물로 허락하셨냐면 이런 찌질하고 음란하고 또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장을 스스로에게 딱 장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눈물 흘리면서 뭔가 찡하다, 여기에 로맨스가 있다, 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용서의 심장. 이해되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쁜 짓 하는데 그 여인을 싫어할 수도 없고 계속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어떤 영화 속의 스토리 마냥 그런 심장을 갖고 있다면 그 남자는요, 당하고 그 여자 때문에 사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남자는 희한하게 멋지게 보여지는 그 행복한 듯한 그런 또 우리의 시청자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에 굉장히 핫했던 연인이라고 하는 그 길채와 장현도로님의 사랑 이야기.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까. 근데 그 종사관은 길채를 좋아했지만 오랑캐에게 욕보였다니까 마음에 갈등 쳤잖아요. 더럽혀진 여인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길채 여인이 오랑캐에게 붙들려서 그 노예상들 앞에서 이제 그 판매가 되죠. 이제 팔리게 되면 평생에 그 육신적인 몸종이요, 채찍을 맞고 물건처럼 이제 인생이 완전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장현드로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처음에는 그 환상인 줄 알았으나 직접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이제 재회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저 더럽혀질 만큼 더럽혀졌어요. 뭐 제가 죄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나만큼은 예수의 1등 신부감이 되리라 하고서 큐티를 무진장 열심히 했죠. 꼼꼼하게.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다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타나셔서 너만큼은 진정한 이 시대에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다라고 확 들어 올려주셔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밤새 술 마시고 음란한 짓 하면서, 근데 마음에는 찔림이 있어서 모자 쓰고 마스크는 끼고서 술 냄새 풍기며 새벽 예배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양심에 찔려서. 그러고 스스로가 평가하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은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욕보였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이 증명해 보이시려면요, 여러분의 가장 지독한 죄성을 탕자처럼 방치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의 육신의 그냥 그 허용들. 탕자에게 돈을 줘서 해볼 때까지 다 해봐라.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막아야 좋은 부모죠. 근데 주님은 사랑의 아버지로 둘 때 창자를 깨우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자,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 착한 둘째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참아왔던 그 혈기와 분노가 순간에 폭발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제가 하나님, 저 목사 될 자격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주님 땅에서 잘 되고 오래 될 수 없잖아요. 저는 자격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무너졌어요. 울면서 하나님, 저 목회 그만둡니다. 제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한번 막 쏘아붙일 적 있죠. 그러고 제가 난 당당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도우심, 그러고 나서 당당함이 아니라 성령님은 죄책감을 주고 회개케 만드시는 그 눈물, 그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막장이지. 너 완전 지금 밑바닥 깔았지. 거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심장으로 기초를 삼아줄게. 그 막장 밑바닥이 예수의 사랑으로 반석이 된 게 베드로가 배신을 하여 혼자 울고 있는 그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괴롭게 보세요. 죄 때문에 사는 건 너무 힘겹지. 진심, 왜 주님께서 육신까지 되어주셔서 잠깐 구원시켜주는 듯 하다가 우리의 행위가 좀 불안하다고 또 나 천국 갈란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끝까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분의 결심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왜 비참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멍청하지 않았어요. 독립운동가였거든요. 지금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예수 믿게 한다는 자기들의 그 주장이 예수교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대교의 이 유대인의 정치 해방, 그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죠. 예수님을 파는 이 경제적인 원리가 훨씬 더 돈을 차라리 얻어서 내 이 똑똑한 계획을 갖고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차라리 돼주자라고 예수님을 팔고 돈을 얻어서 자기의 플랜을 진행합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린 그럴 때가 많죠. 주일 성수라는 것도 예수님을 팔죠. 이 시간대 속에 주님을 모셔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팔고 아무래도 주일 성수 예배 지키는 것은 학원에 가는 것보다 손실이다. 이게 사실 다 가룟 유다의 신드롬이거든요. 예수님을 팔고 내 플랜을 갖고 사는 게 훨씬 더 득될 거라는 세상의 경제 원리가 이게 더러운 귀신의 그 아주 그럴싸한 세팅들이거든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베드로의 십자가 거꾸로 지는 거기까지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에드워드 선교사님도 글로 남겨주셨지만 최근에도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 둘째 딸이 결혼식을 뭐 11월인가 이미 날 잡아놨는데 목사님께 주례 예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시죠. 왜 안 됩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출석을 안 하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집사님 그 딸에게는 한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딸이 오히려 엄마 좋아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 전 찬성이에요. 근데 저 교회 출석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응해 주실까요? 라고 오히려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가서 전도 기회 삼고 이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께 알리는 예배. 지금 마귀는요 세상 풍조로 해서 말씀대로 사는 진리는 꼰대와 올드 패션이 되고 유행 지난 게 아니라 어느 시대 때도 다 통하는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마귀는 세련된 것 같고 문화적으로 앞서온 것 같은 MZ들의 그 풍조들을 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깨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그들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서 우리의 생각대로 더 득될 것 같다는 잘못된 판단이 없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 내가 오른밤 맞고 양주먹으로 남의 코에 피나게 만들어 내 주먹에 타인의 피 흔적을 남기면 그게 챔피언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링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서 승자는 누구냐면 더 빠르고 나는 안 맞고 상대편을 정말 나비처럼 날라서 벌꿀처럼 한 대 딱 정타 맞히는 게, 그리고 10초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링 위에서의 챔피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없자는 거예요. 내 주먹에 남의 코피 묻은 게 챔피언이 아니라 남 때문에 네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리는 예수의 원리가 이제는 진정한 부활의 승리로 원리를 바꿔서 살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거꾸로라도 예수가 가르쳐준 진짜 승리를 결국은 깨닫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서 주님께서 진짜 승리다라고 외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진짜 그런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귀신이 득세하는 종교 단체가 아니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고요. 장어에도 효능이 있더라고요. 신망래 권사님의 제가 광고비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은 장어 먹었더니 눈이 번쩍 뜨인대요. 장어 먹으니까 뭐 머리가 좋아진다, 위장에 도움된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독버섯들은 자기만 이쁘게 보이지 속에는 독이에요.
어떤 분 가까이 가면요,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종교인 같은데 성본이 항상 상처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들을 다 성분화시켜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비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나 예수 봤다? 이걸로 멋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장현도로님처럼 예수의 피의 성분을 갖고 더럽혀진 여인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일상이죠, 일상.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신비하게 갖춰서 예수 본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해서 주변 이들을 독버섯 나만 이쁘고 타인들은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려고 자꾸 우리는 노력합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원하시는 그 성분의 회복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